원래 회원분이 6분이셔요? 6분. 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예. 추우신데 옷 입으세요 이제. 괜찮아, 입으세요 이제. 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이렇게 나누면서 특별히 몇 달 전부터 교회에 관계돼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건물이라 말하지 않고 교회를 가리켜 모임과 회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고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영내 이 예배당이 예배할 때만 모이지 않습니다. 소사 본동 사무실에서 자치주민센터 주민 회의하겠다면 여기 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회중이야 회중, 그리고 모임이라 그럴 때 그냥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회중과 거룩한 모임이 되셔야 됩니다. 이때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구별된 모임,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됐는가? 내가 스스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면 늘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너무 이제는 그냥 보편적이다 생각할 텐데, 이 고백은 실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주 간단한 고백인데 이 고백 아무나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모여 있어야 그게 뭐라고요? 교회. 그럼 구역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목회 기도 때 그런 거 하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함께 뭘 이루었다고요? 교회를 이루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가실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기를 성전이라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늘 상주하시고 거주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복된 자죠. 거룩한 모임이며 회중이며, 그래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는 이 교회를 구별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 말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라 말했냐면 기억은 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 사랑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 이걸 평가할 때 저기 좀 말썽꾸러기가 있어 성도 가운데, 그래서 이 교회는 나쁜 교회야,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항상 불편한 관계, 또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거 보세요, 있죠. 모르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나쁜 놈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이지 않고 어떻다고요? 주관적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교회가 바른 교회, 그런 교회를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는 이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귀를 간지럽히는 설교가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설교가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본심을 따라 행해지는 설교의 가르침이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주님 사랑교회가 가르쳐지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면에 있어서도 복음에 바르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근거에서 성례들을 실행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이 바른 복음에 의해서 정말 치리되고 있는지, 다스려지고 있는지가 반드시 요청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 실제적으로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그 내용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가를 또 살피고, 또 거기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장로님들을 어쨌든 간에 신방에 함께 동역시키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또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난 몇 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너무 잘 아시는 것,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럼 뭐로 요약하시죠, 여러분들? 성경, 아니면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정확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의 표를 가질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말할 때 첫 번째 표준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점점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관심 가져가는 것으로 판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그 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사랑이 뭔지?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래 우리는 안다 모른다? 이 일반 사람들이 사랑해 너밖에 없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그런 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랑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여기 7절 후반에 사랑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앙적인 면이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책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여성분들께 드라마 보면서 몰입을 하다 보면 주인공이 울고 슬픈 일 있으면 눈물을 이렇게 쭉쭉 흘려요. 저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몰입해서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냥 축하한다 그러고 잘해 힘내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 왜 그런지 오늘 요한일서 4장이 판명하게 해석합니다. 왜 그런지 4장 여기 9절 말씀, 이 사랑에 누가 언급되는지 잘 보십시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왜 이것이 신앙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지, 그냥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지요?
사랑이 단순히 말이와 격려와 눈물을 글썽이는 그냥 감성적인 것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을 말할 때 말만 하고 그친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 되게 사랑한다, 힘을 내라, 용기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형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열매로 누구를 주셨냐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으셨죠? 물론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누가 죽이시기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은 그냥 눈을 치근씩 감고 치근히 여긴다거나, 아니면 용기를 내라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됐어, 불쌍해, 기도하자, 그 정도로 수준으로 넘어서는, 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에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에는 희생이 요청됩니다. 사랑에 뭐가 요청된다고요? 이거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했어요. 그럼 사랑합니다 인사 나눴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랑한다, 너 섬긴다 그럴 때, 한번 부모는 자녀들에 관하여 충분히 그걸 증명해 두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부모로서 갖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을 부모는 당연히 알고, 자녀도 철이 들면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값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러니까 교회 가운데 사랑합니다 이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하는 그 사랑에 책임을 좀 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누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독생자지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죠, 자녀. 제 아내죠.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 자녀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전 못을 박아 놓을게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그래서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몇 분 안겨놓고 마치 할 것 다 한 것처럼, 기도 조금 해놓고 할 것 다 한 것처럼, 그냥 치근히 여겨놓고 내가 할 것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 1서가 누가 예수에게 속했는가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잘 봐라. 첫 번째는 1장에 보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소개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하면서 다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 고난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할 때 사랑의 증거가 순교로 나타나는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성도를 향하여 자신의 전 인격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가가 사랑의 참된 값이다. 그것이 있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랑은 목사가 입으로 많이 떠드는데 실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대한 표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어떤 체라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 몸체입니다. 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됩니다. 이 몸에는 다양한 장기와 지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징그러운 말 했잖아요. 모두가 온 몸에 다 눈알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눈이 안 돼.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코의 역할을 다양하게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과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말로 때우지 마시고 희생과 값으로 책임으로 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장 10절에도 여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동일하게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언급될 때 누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본성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흉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사랑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가볍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가?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죠. 내가 내 아들 예수까지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더 못 줄 것이 무엇이겠나? 이 말은 뭐야? 다 주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정과 그리고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책임이며 희생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실제적인 몇 가지 부탁을 드릴 텐데 예배 드릴 때도 사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에티켓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에티켓이 그냥 에티켓이 아니고 신앙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나오는 책임입니다. 공중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뭐라고 화답을 해야 되죠? 상당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써서 기도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써서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맡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그 기도를 잘 듣고 중간중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참 좋지만 마지막 기도가 끝나면 그것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것이 에티켓을 넘어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며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무 거추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이 요청되는 거예요. 함께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요청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일 속에 무엇을 하자, 뭘 진행하자 이 표현 속에 여러분이 갖는 그런 책임들로서 희생을 그리고 사랑을 완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일이 진행되면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일단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기준하냐면 일단 시간이 안 맞고 그리고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좀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교회 오늘 최영기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이 교회는 주님이 먼저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누가 일을 추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추진하게 하신 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A라는 분이 추진하면 A라는 분만 나옵니다. 그 속해 있는 분들만. B라는 분이 추진하면 B라는 분이 항상 추진하는 분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네, 저도 당연하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는 그것 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 넘어서야 됩니다. A라는 분이 준비해도 B라는 부류에 속해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넉넉하게 웃을 줄 알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B라는 분이 그것을 움직이고 뭘 해도 A라는 부류가 함께 나타나셨어. 이건 다 우리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겁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죠. 이건 요초동부, 중고동부 뭐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누구를 케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대표해서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 것입니다. 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진행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교회의 이름을 따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면 그 일은 전체가 주님 사랑 교회 일입니다.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 누구 나오는지 제가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다 합니다. 제가 뿌락지를 심어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누가 나오는지를 다 합니다. 보고도 받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전도는 전도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셔야 되고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 신앙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말로 때웁니다. 말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전부의 신앙이 대부분 말로 그칩니다. 눈빛으로 측은함으로 그칩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 수신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 히브리서 똑같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들이 모두가 다 사랑이 있다 말하고 교회 가운데 헌신한다 말하는데 과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함께하는 것이고 책임을 갖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짐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너무 잘합니다.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요 개인적으로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날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라면 이 성도 가운데 목사님도 날 건드리지 말고 누구도 건드리지 마. 나 가만 내두면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요. 교회 안 빠져요. 열심히 기도해요. 헌금 잘해요. 신앙생활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혀야 됩니다. 돌은 부딪혀야 연단이 되고 깨지고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깨지면서 깨지는 것이 남의 거가 깨진 것을 고소해하지 마시고 자기 거가 깨지는 것을 감사 여길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희들이 건들지 않으면 난 잘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 잘 들으면 점점 뾰족해집니다. 왜? 자기는 겸손한 듯 말하는데 그 신앙의 내면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신앙이 각괴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요한 일서의 이 생명의 죽음 앞에 있는 이 상당히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힘내라 이런 말을 하기 직전에 너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죽이셨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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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이여 책임을 갖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의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동역자 의식. 동역이라는 게 뭐지요?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 한다는 건 뭐지요? 동지입니다. 길을 함께 걷는 걸 뭐라 그러죠? 동행입니다. 동자가 중요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뜻이 의합되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라고 자부하고 서로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잘 들어보면 서로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거 알죠?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주의하라 그 말이죠.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제가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인기를 누리고 천년해로하고 그건 전 관심 밖의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사랑교회라면 정말 사랑인 것을 한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전 간절히 기대할 뿐입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오늘 이 표현에 있는 표현대로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다음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 예를 들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슨 일을 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네가 율법사니까 성경 잘 알 거 아니냐? 성경에 뭐라 되어 있지? 오히려 되묻습니다. 율법사가 뭐라 말하냐면 기가 막히게 알지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조금 더 자기를 우쭐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하나 묻습니다. 뭘 묻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대상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대상이 확실해. 근데 분명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일까? 여러분 제 이웃 그러면 제 이웃이 누가 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집사님은 이웃이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보면 잘 대답 못해요. 소사본동까지인가 삼동까지인가 어디까지인지 지역적인 것인가 사람적인가 잘 모르지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비유를 드냐면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냐면 강도를 만났어.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다 두드려 맞고 옷까지 다 벗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길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세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지나갔어요? 뭐 어떻게 지나가냐, 피하여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서 지금 봉사하는 순서를 맡아서 급히 지나가는 것으로 아마 이해가 됩니다. 급히 지나갔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오는데 그 누가 오냐면 레위 사람이 오는데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마지막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뭐로 취급받는 사람이냐면, 그렇죠, 개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붓고 잘 싸서 꽁꽁 묶고 옷을 입힌 다음에 여관에 맡기고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갚을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케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잘 보세요. 율법사는 자기 기준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지금 물었어요. 그죠? 제가 제 입장에서 우리 강도사님 내 이웃인 거 아닌가? 집사님은 내 이웃인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맞으면 내 이웃, 아니면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너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강도 만난 자의 중심으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이 누구지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을 필요한 모든 자가 내게 뭐가 되겠어요? 이웃이 됩니다. 교회에 손을 내미는 사람, 교회에 도움을 받고자 싶은 사람, 이 교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 이 교회가 희망으로 알고 교회에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의탁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이웃이에요? 얼굴을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구 이웃이라고요? 우리 이웃이에요. 제가 왜 찾아오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주님 사랑교회를 맡다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과 목회자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어렵죠. 그냥 못 돌려보냅니다. 제가 뭐 사례비 올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넉넉한 성도들의 마음을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멋있게 한번 신앙생활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전달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신앙생활 벽에 똥칠하듯이 오래 하는 것, 그런 거 별로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살아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도 그건 별개의 문제고, 신앙생활은 1년이든 100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제대로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은 성도답게 여러분 말로 때우지 마시고, 오늘 내가 내 이웃이 되고자 싶어하는 모든 자에게 희생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책임으로 이웃 노릇 톡톡히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입니다. 이 받은 사랑 말로 때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듯이 이 땅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따라 우리 또한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성적인 것을 넘어 책임적인 것으로 교회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선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참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더 분발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중간의 벽들을 허무셔서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적인 문제로 인하여, 삶의 질고로 인하여, 이런저런 사업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외면치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시련의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그 받은 은혜와 사랑 이제 간직하며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학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넉넉히 지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기독인으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